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 당신은 존귀하신 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권사님들은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셨습니다. 아멘. 시온성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일마다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교회. 여러분들은 행복의 동산의 행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 이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 받자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성령이 뭔데 도대체 충만 받느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신 그러잖아. 신. 산 위에 올라가도 산에 신이 있다고 그래요. 느티나무 밑에 가면 느티나무에도 신이 있대.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신에 대한 것을 갈망하고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라고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분이 그 손에 있다라는 것. 그분이 여러분들을 여기 시온성께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시온성께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스스로가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오늘은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교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오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성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민족으로 그 혈통을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그분이 예수님 되신 그분이에요. 여자의 몸, 순결한 여자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잉태한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 땅에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육신을 머금고 계신 사람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신다. 장차 이분이 온 세계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분이 그분이시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천년 왕국 시대를 걸쳐서 사는 그런 시대가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되는다.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성자예요. 아멘. 거룩한 아들이라 이거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영, 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들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때부터는 살아있는 생명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건해 놓고 그들한테 거기서 살게끔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먹을 것도 그냥 풍부하고 일하지도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열매가 충실수로 내려오고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언약은 이 동산을 너희들에게 다 줄 거다. 다 먹고 살아라. 영원히 사는 거다. 근데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동산 만들어 놓은 그 이 땅 위에 중앙에 놓이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열매는 먹는 날엔 니들은 영원히 죽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마귀 사탄이가 뱀으로 둔감해가 와가지고 하와라는 여인을 꼬십니다. 하나님 만든 거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것이 사단이 와서 속삭이며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한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이니까 죽어도 같이 죽자고 먹고 먹는 거야. 여자가 중요한 거야. 가정의 여자는 말이요, 아무리 젊었을 때 남자들이 뭐 폭력을 각오해봐요, 70대 가보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여자가 주권을 다 잡고 있는 거야. 우리 가정도 우리 사모님이 다 주권 갖고 있어요. 경제적인 거 다 이거 통장 뭐 이거 다 관리를 다 하신다고. 꼼짝 못하게 돼서 젊었을 때는 뭐 이거 있다고 그래 돈 벌고 막 그러니까 왕하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들어보시라 이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가정의 모두가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상실하며 죽음이 오기 시작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영이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 이제 죽어야 돼. 왜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 죄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이것을 그분은 나의 죄로 인하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분이 떠나실 때 부활에 승천해가지고 가실 때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떠나는 것이 더 행복하, 너희들한테 더 그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 그것을 되찾는 거야. 그걸. 할렐루야. 거기까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떠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때 비로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모이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야. 아멘. 그것이 성령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걸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 죄가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에는 불같은 성령이 있고 기름 같은 성령이 있고 이슬 같은 성령이 있고 각자지 성령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불 같은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잔하게 기름과 같은 성령, 이슬과 같은 성령,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달라. 그 성령은 다 똑같은 거야. 아멘.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진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받는 것이 불 같은 성령이야. 그래 고요하게 눈물을 뿌리며 주여, 그때 임하는 이슬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믿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 임재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간 것이 성령.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되찾는 건 성령.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야. 아멘. 근데 이 성령님이 영혼이 있어요. 세상에 그냥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점점점 써먹었던 성령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갈망하고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림한 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이것을 구약 예언자 선지자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오늘 몇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미래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있던 선지자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예언의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내가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페이스북을 해 제가. 근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그분도 페이스북을 하는데 내 그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을 딱 보고 나가지고 나한테 댓글을 달아주었어. 당신의 교회가 지금 어떤 여인을 통해 가지고 괴롭고 있군요. 내가 기도합니다. 굉장히 멋있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기도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고쳐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근데 그대로 다 되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런 분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예언 환상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할 사람이 있을 거야. 요엘 선지자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나이 드신 분은 꿈을 꾸는 거야. 꿈.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신 그 승천에 올라가실 때 지상 명령을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으로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그랬던데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이거야.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이거야. 아멘.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려. 그 뭐야? 성령. 보혜사 성령.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이것이 신학시대에 제일 먼저 성령님이 강림했던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루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라는 날이 그들에겐 유대인들의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절기 때가 됐을 때 성령님이 임했다 이거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막 기도했더니 50일 되는 날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에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한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근데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불 같은 성령이야. 불의 성령이란 말이야. 불 같은 성령. 그
그곳에 그때 내렸던 것은 불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재했다 이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거기에서 11사도 12명의 사도도 거기 다 맞자를 통해 들어가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그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모든 사람들,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지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돼도 성령님이 강림하는 시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은 사람이 120명이었단 말이에요. 120명이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야.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져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순절날 타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강림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설교였습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거야. 그러니 너희들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래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나 이제는 우리들은 죽었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거야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니 어찌할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러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죽었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됐을 때에 어찌할꼬라는 사람은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그곳에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 내 심령이 찔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찌할꼬 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과정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바꿔지는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야. 주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갔지만은 부활하지 않았느냐? 승천에 올라갔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야 그것이. 여러분, 설교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설교입니다. 다른 말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질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는 어찌할꼬 죄진 것에 대한 것보다도 더 나가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이루고 살고 있는가? 어찌할꼬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통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사는 인생의 삶은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립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찌할꼬 단식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시작.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받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께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어찌할꼬 회개하는 모습 가운데 보면 회개는 너희가 회개하라 외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뭐냐?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관심 가진 있었던 그런 마음, 내 생각, 그리고 그곳에 이끌려서 행동했던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은 감동적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거죠. 뉘우침이 아무리 해본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야. 그러시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거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없게끔 하신다 그 얘기야. 아멘. 이렇게 이것이 회개하고 그 다음엔 또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했고 회개를 고백했으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그런 대답의 설교의 말씀은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는 뭡니까? 옛사람은 이제 죽고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그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세례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들 많이 받으셨죠? 못 받은 분들은 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두한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해져야만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인간에서, 정신적인 인간에서 영의 인간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의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와야만이 능력을 갖고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옛날에 지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 그 성령님이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사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꼬링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물을